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주보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박해자였죠.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 도를 믿는 자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을 하다가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는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 후부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 도를 전하는 열방의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시고 써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우리의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에요. 전도를 할 때도 우리가 느끼는데 아무리 우리가 쉽게 아무리 우리가 은혜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게 예수 안 믿을 사람은 안 돼요. 근데 그냥 쉽게 얘기했는데도 그냥 대충 얘기했는데도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었던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말하기를 너무 힘들어. 나 이제 힘이 없어. 나는 이제 기도도 못 하겠고 전도는 꿈도 못 꿀 것 같고 예배도 힘들고 사역도 힘들어. 좀 나는 내려놓을 거야. 그런 분이 있어요. 물론 이제 몸이 아파서 그러시는 분도 있죠.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가 힘드니까 기도해. 힘드니까 전도해. 힘드니까 예배드려. 힘드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해.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22장 43절에서 44절 예수님께서 기도를 했죠.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이 기도할 때 얘기한 거죠.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내가 기도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힘을 내서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천사가 돕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전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빛을 전하라는 얘기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4절 5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섬겨가지고 바벨론한테 멸망을 당했어요. 근데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재물도 그렇고 우리 후손도 그렇고 다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순간이 전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는요, 느헤미야 8장 10절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의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니라. 예배 자체가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축제의 날인 줄 믿습니다. 그때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어요.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어요. 아니나 다를까 우리는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관계된 현장의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응답의 문들이 열려집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모든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서 18절 우리의 사역이 어떻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주께서 내게 떼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역을 하는 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이 사역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역을 맡긴다는 얘기는 나에게 힘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근데요, 해보면은요 돼요. 왜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필요하다면 사람도 붙여주고 경제도 더해주고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돕는 역사를 더해 주시고요,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빼앗겼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즐거운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그 축제의 예배 속에서 힘을 얻게 될 것이고 응답을 받게 되실 것이고, 우리가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을 주려고 이것들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인이었는데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한 것은 이것도 하나님이 한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이거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죠. 내가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전도문들이 일어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큰 응답을 받았냐면, 사도 바울이 쓰던 수건 있죠. 수건을 가지고 와가지고 병든 자에게 이렇게 얹기만 해도 질병이 나버렸대요. 그건 바울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오늘 본문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요 하나님 1초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내가 조금 부족해도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면요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드려야 됩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 이렇게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그래서 3절에서 4절 한번 볼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 광야 생활하는 과정에 먹을 게 없죠.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가지고 먹게 만드셨고, 또 뭐라고 했냐면 의복이 광야 시간에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내 발에 부르트지 않았대요. 그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양 저 모양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대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시켜 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진행한 거, 우리가 예수 믿고 여기까지 온 거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우리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과거의 내 모습들을 막 설명하잖아요. 나는 하나님 떠나서 죄악 가운데 있었다. 나는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이렇게 힘들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하셔서 내가 살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도록 경제도 주셨고 건강도 주시고 만남의 축복도 주셨다. 난 이렇게 부족한 인간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나를 도우셨다. 우리의 간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과거를 생각하지 못하죠. 내가 힘들었는데 그런 곳에 나를 구원했는데 과거 얘기하지 말라고. 그 과거의 그 안 좋은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나쁜 거, 죄 지은 거, 좀 상처받은 거, 그거를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과거에 아팠던 나를 구원한 것은 우리가 일평생 잊지 말고 구원의 은혜를 간직하라는 얘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 받는 자리 우리가 항상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예배드리는 자리, 캠프하는 자리, 아니면 훈련받는 자리, 수련회하는 하는 자리, 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찬양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불신앙을 꺾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응답을 더하시신 줄 믿습니다. 은혜롭게 직분을 감당하라.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얘기인데 12절 볼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람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알지 못했을 때 내가 지었던 죄도 다 용서하시고 세계복음화는 그런 헌신의 자리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헌신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직분을 감당할 때 불평하면 안 돼요. 감사해야 돼요. 나를 구원해 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귀중한 직분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게 하신 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비록 허드렛 일이라도 막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뭐 이렇게 휴지 짚고 뭐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이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았으면 또 귀신한테 마귀한테 종노릇하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의 모든 행복을 다 빼앗겼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과 모든 은혜를 주시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맡은 모든 사역은 세계복음하는 사역이고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기 때문에 가치 있는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즐거이 헌신하래요.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이 진짜 올바른 헌신입니다. 때로는 하기 싫고 짜증이 나고 막 욕이 나오고 막 불평이 나온다. 그럼 저는 그분한테 얘기해요.
하지 마시라고. 예. 옆에 있는 사람들 시험 든다고 그럴 바에는 가시라고. 예. 완전 그러거든요. 하면서 덕을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도. 제가 이렇게 대학교 때 이제 한참 은혜 받고 있을 때 어떤 구역장님이 언제 오신 거예요. 그때도 이제 상가 건물이었거든요. 근데 그 구역장님이 혼자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그 당시 화장실은 지금처럼 좋지도 않았어요. 똥도 다 묻어 있고 그거 다 솔로 닦아가지고 다 하고. 근데 제가 이제 옆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방송실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구역장님 때, 구역원들은 어디 있느냐고, 왜 혼자 나오셔서 이렇게 청소하고 계시냐고 그러더니 좀 사정이 있어서 나 혼자 나왔다고. 힘드시지 않냐고 했더니 아니라고. 난 감사하다고 하면서 막 구역장 이렇게 청소하는 모습을 또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장로님이 주일학교 그 120명 정도 예배드리는 주일학교 교육관에 또 이렇게 택배하시는 장로님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일하다가 금요 철야 아니면 수요예배, 그러니까 금요 철야인 것 같아요. 조금 일찍 와가지고 자기 다 청소하고 그 쓸고 닦고 마포질 다 하고 혼자 다 하시는 거예요. 장로님 교육관인데 그 선생님들이랑 같이 하면 안 돼요? 했더니 선생님들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기도해주고 포럼해주고 연락해주고 그것만 해도 나는 감사하다고. 허드렛 일은 내가 다 할 거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해주고 아이들 전화해주고 그것만 해도 나는 너무 소중하고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일하면서 욕하는 분이 아니라 일하면서 감사하다고 하시는 분들을 좀 많이 봤어요. 그게 이제 내 신앙생활에서 허드렛 일을 했을 때 그 신앙을 배워버린 거예요. 나도 모르게. 우리 후대들에게 진짜 헌신이 뭔지,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것들이 그냥 쇼하는 식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은혜로 되어지는 것들을 같이 누려짐을 보여주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우리 교회가 원네스 돼서 교회의 빈 곳, 좀 연약한 성도가 누군지, 교회에 부족한 것이 뭔지 이거를 채우고, 현장의 빈 곳, 지교회 운동하면서 다락방 운동하면서 또 다른 교회 오지 못한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응답을 또 받아야 되겠고요. 가정의 빈 곳, 우리가 아무리 교회 사역을 해도 후대들이 망가지면 다 끝나요. 우리 교회 사역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되겠지만 가정도 우리가 돌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힘을 얻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교회에서 스트레스 받고 현장에서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우리 아이들한테 막 안 좋은 말 하고, 그럼 우리 아이들은 다 무너져요. 교회 안 가요. 내가 죽더라도, 내가 이 광야에서 조금 힘들어라도 우리 아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세계복음화 해야 됩니다. 내가 조금 힘들어도 우리 아이들은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의 후대가 돼서 세계복음화 해야 됩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진짜 불평하지 않고 우리 렘넌트를 위하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사역하고 돕는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기도와 전도와 예배와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우리 후대 렘넌트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